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믿네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는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 도구주로서 껴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또 목양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 사역 가운데에 신방 사역 가운데에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해 달라고 또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최효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셔서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마음을 여는 시간 가운데 찬양팀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부터 고등부 비전 트립이 필리핀으로 다녀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정도에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길 가운데 인솔하시는 우리 박창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섬기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과 또 우리 스태프들을 붙들어 주셔서 또 우리 귀한 아들 딸들 고등학생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킹즈 키즈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담당하시는 최효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섬기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과 스태프들 또 귀한 유치부 아이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울산 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김창원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돕고 섬기며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맡기신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고등부 비전 트립 다녀옵니다. 하나님 필리핀으로 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길 아무런 문제나 사고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창규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또 하나님 함께 섬기는 우리 교육 목사님들과 스태프들 붙잡아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순적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아들과 딸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버지 주일까지 킹즈키즈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 풀어주시고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고하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효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육 목사님들과 스태프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스러운 우리 유치부 친구들 주여 하나님 많은 친구들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수고하실 우리 모든 교육 목사님들 스태프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 압살롬이라 급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박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라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 부다야와 세산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디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 하나냐의 아들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랴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라야와 섯 사람이 느아랴의 아들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의 아스라김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야야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정작 아버지 이새는 자신의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올 필요도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때 큰 형 엘리압은 집에 양 안 지키고 전쟁터에 놀러 왔냐고 다윗을 굉장히 꾸짖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좀 무시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늘 무시당했던 그런 다윗,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이 통치했을 때의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복을 받은 믿음의 선배입니다. 또한 이렇게 족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왕가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이어진다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나와 내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2차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로는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길러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수많은 자녀들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처럼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쁠 때에만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여건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이 한 걸음 앞에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위를 인정하며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에 그는 진정한 신정 통치를 이뤄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칭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다윗은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성공한 다윗은요, 그가 살았던 당대는 물론이요, 그 이후의 일들, 장래의 일들,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과 은혜의 복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 영광 말고, 내가 높아지는 것 말고, 내 체면 말고, 우리 하나님의 체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가? 그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다윗은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아서 다리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찬양해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뛰고 할 때 저는 같이 뛰면서 찬양하고 그래야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옆 사람 쳐다보고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왕이심을 다윗은 끊임없이 그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족보를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낳은 첫째 맏아들이 바로 암논입니다. 참 충격적인 이름이죠. 암논은요,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그 위대한 다윗,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했던 다윗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치욕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자기 여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첫째 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심지어 아버지 다윗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배신하여 쿠데타를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에 큰 피바람을 불게 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상황의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그 목숨을 끊어버리죠. 사지로 내보내버립니다.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은 것은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고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처절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넷째 아도니아도 다윗의 뒤를 이어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정식 후계자로 솔로몬이 선택되고 아도니아는 겨우 목숨을 건지는가 했지만 그도 역시 선을 넘는 발언을 하였고 마음의 잘못된 태도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을 이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했던 솔로몬도 용두사미로 끝이 납니다. 처음엔 그렇게 잘했는데, 참 처음 모습은 너무 멋있었는데, 성경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쫙 가다가 갑자기 팍 꺾이는 걸 봅니다. 스바 여왕을 만난 이후부터 갑자기 꺾입니다. 나중엔 이방 민족 아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으로 갈려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두 형제 국가는 오랜 세월 싸웠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간간히 선한 왕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항상 악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다윗 왕조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요고냐, 곧 여호야긴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여호야긴의 첫째 아들 스알디엘과 셋째 아들 브다야인데요, 역대상 여기에는요 브다야의 아들 중에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와 학계 성경을 보면요 스알디엘의 아들로 스룹바벨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 다른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첫째 아들 스알디엘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이 셋째 아들 스룹바벨을 자신의 아들로, 그러니까 조카인 스룹바벨을 자신의 법적 후사로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와, 또 하나는 첫째 스알디엘이 자식을 못 낳고 빨리 죽게 되어서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셋째가 부득이하게 브다야의 형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스룹바벨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고 도무지 죄악이 가득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어도 내일 지나면, 아니죠, 여기 끝나고 나서 저기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죠. 그런데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다윗 이후에 이어지는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고 교만하여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도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어 그 대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을 감사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가의 족보를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았는지, 또한 그 다윗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연약하고 죄 많은 후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소원도 구하지만은 내 소원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